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던 지난 한 주간의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셨고 또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바울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 나팔을 부는 7 천사들 중에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고 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복음의 성취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인 9장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마병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물론 이 끔찍한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보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10장의 배경은 9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한꺼번에 전부를 죽이지 않으시고 일부분만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요한이 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10장 1절을 보십시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런데 7 우레가 말을 했는데 말할 때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기록하라고 하시지만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다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힘센 천사는 말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6절 하반절에서 천사가 말했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신 것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입니다. 특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사가 의지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창조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며 움직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만들어졌는가 100%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마주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소수 민족을 이루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마을들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런 소수 민족을 돌보는 우리 팀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중대형 교회도 잘 하지 못하는 사역을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제 저도 몸이 많이 피곤하고 무겁더라고요. 작년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체력의 한계를 경험했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인데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봉사활동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던 음성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리고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에 나온 말씀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그때 두루마리 책을 보았고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쳐다보기가 부담스럽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부담스럽고 먹기도 부담스럽고 전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9장을 보더라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와 전갈같이 사람들을 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2만만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고 고통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은 나의 영혼에 기쁨을 주고 생기가 돋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완전한 기쁨의 나라는 천국인데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난 후에는 배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마주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몸에 흡수되고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단지 내 입에만 머물다가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달하는 방식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보기 싫었다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떤 행동이 과거의 죄로 인정되었다면, 성경이 죄로 규정했다면 지금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예언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한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됐습니까?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랬지만 아직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반드시 먹고 새겨야 합니다. 듣기에 달콤한 말만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달콤한 말, 괜찮다는 말,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듣기 어려운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립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맛없는 나물도 채소도 먹고 병에 걸리면 쓰디쓴 약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입맛이 없어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에서 모든 말씀이란 맛있는 말씀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맛없는 말씀, 지루한 말씀, 잔소리 같은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다 먹으라는 뜻입니다. 해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남길 수 없습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고 먹으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글자라도 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빼면 우리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라는 것은 계속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백성, 다른 나라, 다른 방언, 다른 임금에게 전해서 그들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도 가야 되지만 먼 곳에도 가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어떤 말씀이든지 먹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든지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가리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선지자 에스겔을 택하셔서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주전 600년경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때 남유다 왕국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하시기를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 곧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하자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노여워했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오늘 11절 말씀은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왕에게 전해야 했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임금에게, 세상 임금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임금에게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에게 받는 사소한 불이익과 고충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와 경찰들에 의해서 강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선교를 어떤 팀이 와서 간 이후에는 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복음의 성취를 믿읍시다. 매일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읽고 소화하고 또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